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예배에 참석한 성도 여러분들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일 아침마다 말씀을 나누고 있는 한 학생이 지금까지 지구가 4개의 구조로 되어 있다고 알고 있었는데 최근 지구 내핵 속에 또 다른 핵이 발견되었습니다. 오랫동안 사실이라고 생각했던 인간의 주장이 무너졌습니다. 이처럼 이 세상에서 인간은 우리가 사는 곳조차 다 이해할 수 없는 지극히 작은 존재라는 것을 믿습니다. 하지만 이 지극히 작은 존재들을 하나님은 그 무엇보다도 아끼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어떤 모습에도 기다리시고 사랑하시는 나의 주님, 그분의 모습을 따라 오늘 하루 우리 인생이 아름답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이런 글을 보내왔습니다. 이 문장 가운데 기존의 지구 내부는 지각, 멘틀, 외핵, 내핵, 4단 구조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최근에 내핵 가장 깊은 곳에 반지름이 약 650km에 달하는 금속 구체로 된 또 하나의 핵이 존재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온 것이죠. 지각, 멘틀, 외핵, 내핵, 내핵 안에 또 다른 핵, 이렇게 지구 내부는 5단 구조라고 하는 겁니다. 내핵은 표면 아래 약 5100km 지점에서 중심에 있는 6400km까지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온도가 5500도에서 최고 6960도까지 달하고 있지요. 그런데 둘러싸고 있는 외핵이 북극과 같기 때문에 내핵은 고체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왜 지구 중심부에 태양 같은 불덩어리가 있는 것일까요? 성경에는 종말의 불심판으로 지구를 불사르기 위해서 내핵 불을 심판과 멸망날까지 보존해 두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하늘이 예적부터 있는 것과 우리 함께 베드로후서 3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는 하늘이 예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할 때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심판인 물심판을 말하죠. 노아의 대용수가 지구 내부에서 쏟아졌듯이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마지막 심판은 불심판으로 지구 내부에서 이루어질 것을 말씀을 합니다. 주께서 재림하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 지구는 완멸하게 되는데요. 그때 내핵이 폭발한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내핵의 구성 요소 가운데 철이 88.8%입니다. 제철소의 용광로가 얼마나 뜨겁습니까? 수백, 수천 개의 제철소가 폭발하는 것 같은 위력이죠. 내핵 안에 있는 철이 불덩어리가 되어서 중금속들이 녹아있는 외핵과 지구의 84%를 차지하고 있는 멘틀인 암석을 녹여서 마그마로 만드는 거죠. 지질학자들은 백두산이 만약에 분화하게 되면 서기 1세기 폼페이를 잿더미로 만든 베수비오 화산의 위력의 100배가 될 거라고 추정합니다. 한반도와 일본, 만주, 연해주 등 일대에 엄청난 재난을 초래할 것을 예측을 하고 있죠. 최대 깊이 380m 천지에 20억 톤 물이 쏟아져 대홍수까지 유발하고 이때 수면 아래에 있던 이산화탄소가 유발하면서 반경 50km 내에 생물이 1시간 내에 질식할 것이라는 분석도 내놓고 있습니다. 종말에는 이 백두산 분해의 몇
몇백 배, 몇천 배에 달하는 마그마가 분출해서 큰 성, 지구,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 모든 도시들, 국가의 도시들이 무너지니 견고한 성 바벨론 지구가 한 시간에 불타는 심판을 받고 큰 맷돌이 바다에 던져진 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라. 지구 마지막 완멸의 모습을 성경은 증언합니다.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그러나 이 불심판은 경건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받는 것이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의인을 전파하는 저와 여러분 성도들은 불심판에서 휴거로 건지시는 거예요. 우리 생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면 우리는 반드시 지구 완멸 불심판에서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지게 됩니다. 과거 이스라엘은 홍해를 건넌 후에 모세의 노래를 불렀죠. 우리는 공중에서 휴거되어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어린 양의 노래를 반드시 그 순간 부르게 될 겁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분들이 불심판에서 멸망받지 않고 건진받아 재림 예수님을 영접하는 영광에 참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날이 가깝습니다. 그래서 설교 전에도 이를 위해서 기도한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 더 내에게서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게 있는 지하 6,350km 이하에는 철의 양이 줄어들고 백금, 금, 오스미온, 이리듐, 팔라듐, 레눔 같은 귀금속을 다량 보유하고 있는 보석층이 있어요. 그런데 이 보석들이 얼마나 많은가 하면요, 우리가 지금 밟고 있는 땅인 지각은 지구 전체의 3%에 불과합니다. 계란으로 말하면 껍질과 알 사이에 있는 얇은 막, 이것이 우리가 밟고 있는 땅에 불과해요. 지구 전체에 있는 금이 257 ppb인데 지각에 있는 금은 4 ppb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253 ppb가 내게 가장 안에 있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우리가 땅으로 부르고 있는 지각에 있는 금은 1.6%고 내게 있는 금은 98.4%라고 하는 것이죠. 그 외 보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왜 내게 안에 이 가득한 귀금속들이 도대체 어디에 사용되는 것일까요? 지구는 종말의 불심판으로 완전히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나라가 조성됩니다. 그 나라는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 주께서 왕노릇 하시는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통치하실 나라입니다. 이 나라를 성경은 천년왕국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은 내게 있는 불덩어리는 종말의 불심판까지 지구 멸망에 사용하기 위해 보존하고 계신 것이고, 내 안에 있는 진귀한 보석들은 불심판 후 지구에 새롭게 만드실 천년왕국의 재료들로 보존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고요. 원래 하나님이 만드셨던 에덴 동산에는 강이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 네 강이 되었다.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웰라 온 땅을 눌렀으며 그 땅은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들리엄과 호마노도가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처음 만드셨던 이 땅에는 보석들로 차고 넘쳤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바로 이 에덴의 회복이 천년왕국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세우실 나라가 천년왕국인 것이죠.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댄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라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다. 오늘 본문 이사야 11장 9절 말씀입니다.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는 나라, 이것은 평화의 나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계가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있기 때문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겠죠. 이 평화의 나라에 관해서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은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1992년 제14대 대통령 선거에서 한 후보가 정의, 자유, 통일이라는 주제로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고 자유가 들꽃처럼 만발하고 통일의 희망이 무지개처럼 피오른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연설했습니다. 아마도 성경을 인용한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나라가 이루어졌나요?
그렇다면 이런 나라는 이룰 수가 없는 것일까요?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 연습을 하지 아니하리라.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다시는 전쟁 연습을 하지 않는 나라, 평화의 나라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이죠. 그러나 아무리 지난 인류 역사를 돌이켜볼 때 이러한 나라는 존재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상징으로만 보아야 되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분명히 실제 존재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니 성경이 이렇게 명시하고 있는 것이죠. 이 나라가 세상에 존재할 나라인 것은 분명한데 지난 역사 가운데 찾을 수 없고 지금도 그런 나라를 찾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 나라는 장차 마지막에 이 세상에 세워질 나라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사야 2장 2절에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그 앞에 말일이라고 말했죠. 말일은 뭐요? 마지막 날이거든요. 종말적인 최후의 날을 말합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말일, 끝날, 마지막 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주의 날, 예수 그리스도의 날, 구속의 날, 하나님의 날, 여러 표현들이 있는데요. 이것은 종말적인 최후의 날, 예수님 재림에 있게 될 최후 심판의 날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정의가 물같이 공의가 강같이 칼을 쳐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 낫을 만들고 다시는 전쟁 연습을 하지 아니하고 이런 나라들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해담도 없고 상함도 없는 나라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재림에서 이후 이 세상에 세우실 나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 나라를 끝날에 이르러는 오늘 11장 이사야 11장 9절에는 거룩한 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미가서 4장 1절에 보게 되면 이 나라를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전의 산 거룩한 산 그곳에서 정의가 물같이 흐르고 그곳에서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낫을 쳐서 창을 쳐서 낫을 만들고 해담도 없고 상함도 없는 나라가 될 것이다. 이 평화의 나라에 관해 성경은 천년왕국이라고 말씀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천년왕국의 성경적 배경은 계시록입니다. 우리 함께 계시록 20장 1절 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정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아멘.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때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왔다라고 말하죠. 무저갱은 뭐냐면 밑바닥 없는 구렁텅이에요. 한 번 던져지면 계속 떨어지는 것입니다. 천사가 그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가지고 와서 누구를 잡아요? 용을 잡아. 용은 누구다? 곧 옛뱀이요. 옛뱀이란 말은 과거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뱀이요. 또 누구요? 마귀요. 예수님이 공생애 할 때 40일 금식기도 하고 나서 누가 시험을 했어요? 마귀, 바로 그 자요. 그리고 사탄이다. 그러니까 옛뱀, 마귀, 사탄은 동일한 자예요. 천사가 이 사탄을 큰 쇠사슬로 결박하고 끝이 없는 구렁텅이인 무저갱에 던져넣어서 잠그고 입구를 봉했다라고 합니다. 1000년이 타도록 만국 이 세상을 미혹하지 못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다시 오실 주께서 심판할 때 사탄이 받을 운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탄이 활동하지 못하는 기간이 몇 년이라고요? 1000년. 그래서 천년왕국은 여기에서 나온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천년왕국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거룩한 산.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는 나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정의가 강같이 흐르고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는 나라, 그 나라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 나라는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사탄을 결박해서 무적에 던져놓고 1000년이 차도록 나오지 못하게 했기 때문인데 그렇습니다. 그 나라가 바로 장차 이 땅에 세워질 천년왕국의 세계인 거죠. 그러면 사탄이 무적에 가든 천년왕국에서 우리 삶은 어떨까요? 우리 이사야 65장 6절 8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우리 함께 말씀 봅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아멘. 다시 한번 이사야 65장 6절 8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이사야 65장 6절 아니에요? 그거는 저기 이사야 11장 5절에서 있잖아요. 이사야 65장 우리 성경 한번 보세요. 제가 성경을 잘못 찾아드렸나요? 제가 한번 다시 찾아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뭐 읽은 거예요. 11장 6절부터예요. 제가 성경을 잘못 말씀드렸어요. 자, 그럼 이사야 11장 6절 말씀부터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그러지 마시고요. 65장을 다시 한번 펴보세요. 네. 65장 피셨어요? 제가 성경을 혼돈했나요? 이사야 오늘 본문 9장이 맞네요. 우리 오늘 본문 11장이 맞네요. 거기 말씀부터 다시 한번 여러분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아멘. 여기 지금 여러분이 봉독한 말씀은 결코 상징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후 이 세상이 펼쳐질 나라입니다.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눕고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고 어린아이에게 끌립니다. 암소와 곰이 함께 먹고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고 젖먹는 아이가 독사구멍에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을 것이다. 이렇게 해도 해됨도 상함도 없다. 이 나라가 바로 천년왕국의 모습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 천년왕국을 묘사하고 있는 말씀을 보면 어떤 곳이 떠오르세요? 에덴 동산을 여러분들이 생각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나 부르나 보시고 그것들을 그에게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하나님께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에게 이끄셨어요. 아담은 그 생물들의 특징을 보고 이름을 불렀는데 그것이 그 생물의 이름이 되었죠. 그래서 꿩이 왜 꿩인지 여러분 잘 알고 계시잖아요. 왜 꿩이라 그랬어요? 꽁꽁 울어요. 그래서 꿩이에요. 아담이 모르죠. 그때 꿩 그랬는지. 그런데 그 짐승들 가운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야수로 불리는 짐승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야수들 아담을 해했나요? 안 합니다. 그리고 짐승들끼리도 상함을 입혔나요? 이때는 약육강식이 없었습니다. 에덴 동산에는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9절 이하의 말씀 보게 되면 에덴 동산에는 사람들은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식량으로 사 먹고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들은 모든 푸른 풀을 먹고 자랐다. 짐승들은 다 뭐요?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삼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짐승을 잡지도 짐승이 짐승을 잡아먹지도 않는 평화의 나라가 에덴 동산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평화로운 에덴 동산이 누구 유혹으로? 사탄의 유혹을 받은 아담이 죄를 범했죠. 하나님이 절대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를 따먹고 말미암아 깨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산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이것은 노아 홍수 이후입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와 함께 산동물, 즉 육식도 하도록 했다라고 하는 거죠. 인간이 짐승을 잡아먹으니까 짐승을 또 어떻게 했어요? 짐승도 짐승을 잡아먹는 시대가 오늘까지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된 원인이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담이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죄를 범했기 때문이죠. 에덴의 평화가 깨져버린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만국을 미혹하던 사탄을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어디에 가둬버려요? 무저갱에 가둬버리니까 그때 에덴 동산 이후 파괴되었던 평화의 나라가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 나라가 무슨 나라라고요? 천년왕국인 겁니다. 이 나라에서 파괴되었던 에덴 동산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고요,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눕고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찜순이 함께 있어서 어린아이가 끌리고 암소와 곰이 함께 먹고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고 젖먹는 아이가 독사 구멍에 장난하고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을 것이고 이렇게 해도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사탄이 없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죠.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은 어린아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 없을 것이다. 곧 100세의 죽은 자를 젊으려 하겠고 100세가 못되어 죽은 자는 저주받은 자니라. 이사야 65장 20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죽음이 없는 나라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죽음이 왜 왔어요? 죽음은 죄의 결과입니다. 죄의 결과 죽음이 오게 된 것이죠. 그 죄는 사탄의 유혹에 빠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사탄의 유혹에 빠지지 않았다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일도 없었고 죽음을 당할 일도 없었죠. 아담은 하나님과 평화하며 인간과 짐승들과도 평화하며 행복하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죄를 범하게 돼서 죽음을 당하게 된 것이죠. 그렇지만 장차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세우실 천년왕국 동안에는 사탄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죄를 범하지도 않게 되고 죽음이 없는 것이죠. 100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다. 이 말은 바로 죽음이 없다라고 하는 걸 그렇게 표현한 것이에요. 한때 비트코인 열풍이 불었던 적이 있죠.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테라폼네스 공동 창업자인 권모모 씨가 암호화폐인 테라와 루나를 발행을 했었죠.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크게 성장했고 2019년 포브스 선정에서 30세 이하 아시아 리더 30인에 뽑히는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2022년 한 국내 언론사는 그를 천재로 치켜 세우고 한국의 블록체인을 선도한다 기사를 보도하게 됐지만 두 달 만에 테라폼네스에서 발행한 암호화폐 테라 그리고 그 가치를 이용해서 발행했던 루나가 대폭 하락을 했죠. 한때 시가총액 5위까지 올랐었는데 비트코인 한 개가 10만, 개당 10만 원이었는데 갑자기 그것이 1원이 됐어요. 마이너스 19.999%까지 떨어진 것이죠. 완전히 붕괴된 것이죠. 그런데 이 권모모로 사는 사람은 그 후에 세르비아로 도피하고 비트코인 1만 개를 몰래 작년 5월부터 주기적으로 스위스 은행에 입금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약 3,120억 그리고 최근까지 1억 달러 1,300여 원 이상을 인출한 걸로 밝혀졌죠. 이 사람 때문에 그동안 개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손해본 것이 400억 달러 약 51조 7천억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암호화폐가 큰 리스크를 갖고 있는 걸 알면서도 투자를 할까요? 그건 불확실할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려받을 재산이 없는 흑수저가 재산을 불릴 수 있는 유일한 돌파구. 어떤 청년이 그런 말을 한 거예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청년층이 더하죠. 취업은 어렵고 열심히 일해도 부를 얻을 수 있는 사회적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뛰어든 것이 가상화폐죠. 가상화폐가 뭐냐? 한마디로 정리해 드릴게요. 자기보다 더 바보 같은 사람만 있으면 돼요. 그게 가상화폐예요.
이렇게 사람들은 자신의 수고에 마땅한 대가가 따라오지 않을 때 큰 상실감을 갖게 됩니다. 오히려 쉬지 않고 일을 해도 자신들이 그 대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가진 자들 배를 더 배불리기 때문에 사회적 구조가 그렇잖아요. 여기에 상실감이 너무나 큰 것이죠. 세상은 앞으로도 그렇게 힘 있는 자들 편에 갈 거예요. 그들이 건축한데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이다. 이사야 65장 22절 이하 말씀입니다. 천년왕국에서는 상실이 없는 나라, 자기가 노력한 그대로 받는 나라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 65장 24절에는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천년왕국에서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이 부르기 전에 먼저 응답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을 다 마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들으신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년왕국에서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 어떤 관계냐? 단절이 없어요. 지금 우리는 단절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받고 있죠. 남북의 위기는 이념의 단절 때문이고요. 부부의 위기는 대화의 단절 때문이고 부모와 자녀의 위기는 이해의 단절 때문이고 노사의 위기는 입장의 단절 때문이고 지역의 위기는 상생의 단절 때문이고 계층의 위기는 양보의 단절 때문입니다. 설교 듣고 나서 목사님은 사모님하고 말 많이 하세요. 묻지 마. 나도 힘들어요. 이게 단절. 그러면 이 모든 단절이 어디에 기인하는가? 하나님과 단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단절될 때 인간 사회 전체가 자신들 욕심에 따라 한치의 양보 없는 단절이 지속되는 것이죠. 다니엘서 9장 24절에 보게 되면 지극히 거룩하니 예수님을 가리키는데요. 이분께서 기름 부음을 받으리니 즉 이분이 통치하는 나라가 되면 그 나라에는 허물이 그치고 죄가 끝나고 죄악이 용서되고 영원한 의가 드러나고 환상과 예언이 응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이 땅의 모든 허물과 죄가 없고 성경 예언된 모든 말씀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인간의 죄악으로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모든 것이 없어진다. 바로 천년왕국에서는 그 단절이 없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천년왕국은 하나님과 단절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르기 전에 누가 응답하세요? 하나님이 먼저 응답하세요. 그만큼 우리 마음과 하나님 마음이 하나라고 하는 뜻이죠. 사랑은 뭘로 말해요? 안 해봤어요? 천년왕국에서는 하나님 마음이 우리 마음이고 우리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기 때문에 말하기 전에도 다 아세요. 우리가 말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들으시는 나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과 단절이 없는 나라에서 인간들 사이의 모든 단절도 다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먹고 사자가 소처럼 즙을 먹고 뱀이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다. 이 성산에는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모든 단절이 없는 나라인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천년왕국엔 죽음이 없습니다. 상실이 없습니다. 단절이 없습니다. 이 나라는 예수님 재림 후 이 세상에 이루어질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아직은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는 아닌 거죠. 그럼에도 그 나라를 사모해야 됩니다. 우리 생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 나라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원래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이루시고자 하는 계획을 이루어 드려야 됩니다. 아담이 이루어 드리지 못했던 청지창조를 통한 영광을 저와 여러분이 이루어 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주 재림과 천년왕국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사모함과 함께 우리는 지금 그 나라를 이루어 가야 됩니다. 지금 이 죄악의 세상에서 그 나라를 어떻게 이루어갈 수 있을까요? 지금은 이 세상에도 이룰 곳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영원한 천국 물론이고 천년왕국의 삶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교회와 천년왕국과 천국은 연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바로 하지 않고는 천년왕국의 백성이 될 수 없고 천국에 입성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이 왕으로 통치하실 천년왕국과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통해서 천년왕국을 이루가도록 한 거예요. 이 말은 교회에서 바른 신앙을 가질 때 예수님 재림을 맞이하는 성도는 그가 왕으로 다스리는 천년왕국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죽음의 문제, 천년왕국은 죽음이 없다고 했습니다. 교회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교회 말고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줄 걸 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핏값으로 사신 교회라고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자기 핏값으로 사셨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했다라고 하는 뜻이죠. 하나님과 하나님 아들 예수님은 그 위가 구분될 뿐 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자신의 핏값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면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셔야 됐습니까?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심은 사함을 위해서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하시기 위한 거죠.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심이오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인간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죠. 인간의 죄는 어떤 결과를 가졌다고 말씀드렸어요? 죽음입니다. 예수님께 십자가의 대속은 우리 죄를 대신 지신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거예요. 그러므로 사망에서 영생으로 우리를 옮겨주셨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 피로 사신 교회다. 이것은 곧 교회만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냐? 다른 곳 아니에요. 영멸에서 영생으로 예수 믿도록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차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왕으로 통치하실 나라 죽음 없는 천년왕국에 살고 싶으세요? 그렇다면 절대 교회를 떠나지 말아야 돼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교회, 지금 교회 가서 참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 길은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신 예수님만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겁니다. 종교 다원주의 시대에 우리 청아비전교회는 날마다 예수님만을 구원자로 믿는 자가 더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분께서 왕으로 다스리시는 죽음 없는 천년왕국에서 살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천년왕국에서는 상실이 없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불안해합니다. 그 이유는 이 세상이 불확실하기 때문이죠. 안정된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상 앞에 눈을 돌리는 거죠. 자기가 수고하고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세상입니다. 이러한 사회 구조는 많은 사람들에게 상실감을 갖게 합니다. 이 상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교회예요. 사도행전 4장 44절 이하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 필요에 따라 나눠주며, 이 말씀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한 성도들은 하나님 은혜 안에서 자기 소유를 교회 공동체에 드렸어요. 서로 통용해서 각 사람 필요에 따라 배분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렇게 함으로써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을 없도록 하기 위해서였죠. 당시 초대교회 때는 박해가 굉장히 심했어요. 그래서 성도들은 직장에 취업도 할 수가 없었고 시장에 가게를 열어서 장사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러한 성도들 위해서 자기 물건을 교회 공동체에 드림으로써 서로 통용하고 직업을 가질 수 없는 성도들이 사회적 상실에서 벗어나도록 한 것이죠.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한 후에는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의 배경은 연보, 헌금에 대한 용도를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 넉넉한 것으로 부족한 것을 보충함이란 교회에서 성도들이 이런 헌금, 그 사용 항목 중에 구제를 통해서 성도 가운데 어려운 일을 당한 분들을 도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당시 시대적 배경은 정규적 비경적 차이지 직장에 근무할 수 있는 오늘과 같지 않았어요. 신앙 때문에 앞서 말한 대로 생업에 아예 종사할 수 없었고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서 모든 삶의 기반을 잃어버린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적극적인 구제를 통해서 일어설 수 있도록 한 것이죠. 그래서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아침에 만나로 먹이셨던 것처럼 교회 안에서 이렇게 연보를 통해서 누구도 상실함 당하지 않도록 했던 것이죠. 이런 헌금의 사용은 오늘날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할 수 있으면 재정의 50%를 선교와 구제로 쓰는 게 좋아요. 그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게까지 하고 있지 못하지만 그 정신을 잃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헌금을 바로 사용을 통해서 이 시대에 고통을 겪고 있는 분들의 상실 없도록 하는 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 기쁨으로 헌금을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 교회는 그 헌금을 어려운 분들의 상실이 없도록 하는데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한 명이라도 일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드는데도 사용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바른 헌금 생활을 하는 분들은 장차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왕으로 통치하실 상실이 없는 나라 천년왕국의 거룩한 백성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는 완벽하게는 아닐지라도 여러 관에서 상실의 문제를 해결해가는 곳이에요. 다시 한번 권면드립니다. 예물을 바로 드려야 됩니다. 신앙의 모든 덕목이 훌륭한 것이고 그 훌륭한 것이 더 훌륭한 것이 되기 위해서는 헌금 생활을 잘해야 돼요. 예물은 여러분들의 땀이고 여러분들의 피예요. 그러므로 예배가 자신의 피와 땀인 예물을 드릴 때 산제물이 되는 것이죠. 천년왕국에서는 단절이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단절의 시작은 앞서 말씀드린 같이 하나님과 단절이 원인이었다고 말씀드렸어요. 교회는 하나님과 단절의 문제를 해결하는 곳입니다. 그들이 그날 밤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더라. 이 말씀은 아담이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에 있었던 일이죠. 아담은 자신의 범죄한 사실을 알고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하나님 낯을 피해서 동산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그렇게 숨으면 하나님 볼 수 없는 줄로 알았나 보죠. 이것이 하나님과 인간의 단절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후에 남자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는 땅을 일구어 먹고 살 수 있게 됐습니다. 치열한 경쟁이 시작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땅도 저주를 받았어요. 자연의 질서가 파괴된 것이죠. 그로 인해서 상대 간의 대립해야. 그게 바로 자본주의 경쟁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자본주의인데 자본주의는 성경적인 것이 아니에요. 왜 자본주의가 성경적인 거예요? 사회주의보다 민주주의가 낫고 전체주의보다 개인주의가 낫고 그리고 공산주의와 자본주의가 난 것이지 자본주의가 무슨 성경입니까? 성경이 아니에요. 자본주의를 하게 되면 그 안에는 15%는 그냥 빈곤층이 생기게 돼 있어. 그게 자본주의 체제 아니에요. 그래서 세금을 내고 세금을 걷는 거예요. 이것은 국가가 만들어진 이후에 세워진 것이지 하나님의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왕을 원한다고 했을 때 왕을 하나님께서 원하셨어요? 원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말씀을 했습니다. 왕이 세워지면 너희들 점답에 있는 곡식들을 다 가져가고 너희들 아들들은 군인으로 데리고 가고 너희 여자들은 다 이란 데리고 간다. 이게 국가가 생기면 그렇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래도 좋으니까 왕 세울게요. 그 왕정 가고 지금 공화제가 됐잖아요. 이거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신정국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본주의 있기 때문에 이 자본주의를 없앨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그 자본주의 안에서 어떤 것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죽음의 문제, 상실의 문제, 단절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거예요. 이 사회를 없앨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시고 법정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저 화평하게 하신지라. 예수님은 인간들 사이에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을 다 허물었다. 인간 사이의 단절을 다 사라지고 화평을 이룬 것이 바로 교회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없는 나라에 교회가 세워지면 평등이 찾아오는 거예요. 예전에 노비가 양반의 자제와 같이 공부할 수 없는데 교회가 들어오면서
양반이든 노비이든 함께 공부를 하게 되고, 남녀 차별이 많은 사회에 교회 세계가 되어주면 여자도 남자와 똑같이 교육을 받고 여건이 시작되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지금 발전된 세계 10대 강대국된 데는 선교사님 오셔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이게 모든 단절이, 계층 남녀의 모든 단절들이 복음을 들어가면 이렇게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단절의 문제를 해결하는 곳은 그렇기 때문에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배운 단절 없는 세상에 실천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성도가 장차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왕으로 통치하실 단절 없는 천년왕국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상실의 문제를 해결하고, 단절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교회를 떠나면 안 돼요. 교회에서 신앙생활이 천년왕국과 천국에까지 이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오직 예수님만 구원자임을 믿는 참된 믿음을 가져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완전한 죽음 문제가 해결되는 천년왕국과 천국을 소망해야 되는 것이고요. 지금 교회에서 온전한 헌금을 통해서 부족한 일 섬겨서 상실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완전한 상실의 문제가 해결되는 천년왕국과 천국을 소망해야 되는 것이고요. 지금 교회에서 상대 간의 모든 원수의 단절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그리고 완전히 단절의 문제가 해결되는 천년왕국과 천국을 소망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교회 공동체가 있는 것이죠. 이런 은혜가 다시 오실 예수님과 그분이 왕으로 통치하실 천년왕국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세 가지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 제목 있죠? 우리 생전에 예수님 재림하신다면 지구가 완멸되는 불심판에서 공중권세로 건진받고 주를 영접해서 그가 왕으로 다스리는 천년왕국에서 아담이 실패했던 하나님 창조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지금 우리가 교회에서 죽음, 상실, 단절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때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라는 지식이 온 세에 충만한 예수님 다시 오셔서 왕으로 다스릴 천년왕국이 속히 임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교회에서 죽음과 상실과 단절의 문제를 해결하고 완전히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천년왕국과 천국을 소망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교회에서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자를 믿는 참된 믿음으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됩니다. 온전한 헌금을 통해서 부족한 일 섬겨서 상실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됩니다. 상대 간의 원수된 모든 단절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이를 행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